참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썸짓한 말씀들이 있어요. 좀 무섭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말론을 열어가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는 이 누가복음 17장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새기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된다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와, 이게 진짜 이런 일은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자막을 보면 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뭘 시켰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은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멸망당하면 안 돼요.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29절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또 말이 나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 멸망시켰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멸망당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안 되게 하셔서 멸망의 자식으로 저주의 자식들로 택해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볼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다 그랬어요. 인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걸 말해요. 이 내용은 나중에 6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잖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다. 이런 멸망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억울한 멸망이에요. 34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확신 가지고 아멘. 우리 이렇게 안 되길 바라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 볼까요?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끼리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놓음을 당한다. 버림당한다. 난 이게 무섭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한 군데 더 볼래요? 35절 말씀 봐봐요.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런 경우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례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당할 사람, 버려둠을 당할 사람.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용으로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당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충격적인 버림당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버림을 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 성도들이 버림을 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아름다운 존재와 공동체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디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 오니까? 자, 그랬더니 37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수리가 어디에 모여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있는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말하죠. 이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자, 여기서 멸망이 있고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은 시체들이 모이는 공동체나 무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죽은 시체가 모여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22절과 함께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요. 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유유상종입니다. 이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절대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동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이 죽음이 있는 곳에 결국은 멸망과 버림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준 게 있어요. 너희들 절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 말아라.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공동체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살길 원한다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는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버림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나도 살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분명히 누리게 되고 또 그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죽은 사람들 무리에 함께 껴서 함께 죽을 것이 아니라 유유상적인 모습이 돼가지고 영적인 죽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멸망이나 버려둠을 당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실제로 그런 죽음이 있는 곳에 벗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랑스러운 후기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이었죠. 죽음이 있는 곳을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한 사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롯의 가정 사건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봐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자,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제발 살아야 돼요. 멸망당하거나 버림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말론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싶었던 말씀, 너희들 살길 원하냐? 버림당하지 않길 원하냐? 멸망하지 않길 원하냐? 그러면 한번 외쳐봅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롯의 아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 동네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아버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50명이 살고 의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랬더니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내가 기도할게요. 5명 빠진 4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내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으마.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아브라함은 당장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서 40명, 또 30명, 또 20명, 10명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엎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치를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빠져나가라. 응? 빠져나가되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건너성으로 가거라. 그 성은 소알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거라. 어떤 상황이 돼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약속을 하고 롯의 가정을 내보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지고 성이 불타고 사람들 아우성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막 견딜 수 없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롯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곧장 나갔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사고했습니다. 그만이야 뒤를 돌아보게 됐잖아요. 그 결과가 뭔가?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봐봐요. 나 이것 붙들고 이기까지 살았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소금 기둥 사진 한번 보실래요? 소금 기둥 사진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다 들리는 것이에요. 진짜 소돔 고모라성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기가 소금 동네예요. 저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입니다. 가르쳐 주더라고. 저는 거기서 가져온 이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거기서 가져온 소금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종말론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7번 설교를 하게 되면 공직석상에서 여러분들과 강단에서 나누면 끝이 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김신 목사야, 너 롯의 아내를 꼭 생각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롯의 아내를 절대로 잊지 마시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오게 만드셨냐면은 교회 공동체 들어오게 만드셨어. 그런데 자, 소돔에서 롯의 아내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서활성까지, 건너편 성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택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어디가 있겠어요? 롯의 아내는 건너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나오긴 나왔지만 결국 중간에 죽어버렸다. 사랑하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는다고 그랬는데,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33절 말씀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잃는 자는 분명히 살리리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야죠, 끝까지. 제가 목회를 서서히 내려놔야 될 은퇴 준비를 하는 가운데 고마우신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웃계 어떤 장로님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옛날 교육관 졸업식 건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앞에서 헬멧을 딱 쓰기 전에 목사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불교에 잘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셔요. 워낙 친하니까.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왜? 나같이 복받은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랑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 양반 말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려고, 응? 살아남으려고,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친정 아버지신데, 이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부임하자마자. 그리고 글을 써놔서 자기 딸 때문에 불교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가 봐요.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쓰고 두 번째 장에 마무리에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밑에다가 글 하나 적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 자막 한번 보실래요? 아생교사, 아사교생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이걸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해서 당장 청복기에 글 쓰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해서 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보는 것에다가 지금까지 부착해놓고 저 글씨 쳐다보고 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20년 목회 사역을 북일교에서 했는데 절대로 다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림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 싸워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줄 알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다음에 너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멸망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중간에 버림을 당해야 돼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당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당하지도 마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셔야 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롯의 아내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어진 두 가지 내용을 꼭 적용을 하시면 죽는다거나 버림당한 일은 없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28절 말씀 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자, 뭐 했어요? 먹고 그 다음 뭐 했나요? 그 다음 뭐 했나요?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조변성 장로님, 먹는 거 죄인가요? 죄 아니요. 아니지. 집 짓는 거 죄요? 마시는 거, 시집 가는 거.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 걸 알아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사고 팔고 열심히 하시라고. 심기도 열심히 심으세요. 소득 많이 얻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취하지는 마세요.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끝없는 욕심과 이 세상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경고한다고 했어요. 자, 어디 빠져 계시나요? 친구한테 빠져 계시나요? 재산 증식에 빠져 계시나요? 쾌락에 빠져 계시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죽음에 함께 합류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달랐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도 참 대단한 분이 많아요. 목사님,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고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온통 신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재밌게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만난 그날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목회해라. 하나님 신 감동이 있어서 정말로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가운데 오늘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절대로 죽는 일 없어요. 절대로 버림당한 일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뭘 생각하고 사나요?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억하고 예수님 만날 그날만을 흥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그러나 목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깨어있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해서는 안 되죠. 버림당해서도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까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썸짓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씨를 말려보려고 한국에 도전하고 있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에 취해 계신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만 더 적용한다면 31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아멘.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뒤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집이 타닥타닥 불타고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여러 가지 모든 세간 살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친한 이웃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아우성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 가지 모든 쌓았던 모든 업적들이 무너진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어찌 뒤 안 돌아보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번째 가르쳐 준 건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근데 못 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명예 욕심도 버려야 돼요. 권력 욕심도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모든 교만의 욕심도 물질 욕심도 버리는 거예요. 자,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살아요. 못 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버리셔요.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성질 없어서 성질 안 되는 게 아니고,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비방할 줄 몰라서 비방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내가 사는 게요. 안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롯의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요. 소돔에서 나온 것까지는 잘 나왔어요.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것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도중에 버림당하는 존재가 되든 진짜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북일교 앞으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무궁토록 사랑받는 인정받는 주의 손에 붙들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버림받은 교회 됐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버릴 것 버리시오. 그게 사는 길이요. 목회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다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 버리시오. 예수님은 얼굴에 침 뱉은 사람한테도 참았어요. 예수의 뺨을 때린 사람도 예수님을 참아서 왜 그런 줄 알아서 예수님 이미 다 버리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모든 명예 다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셨잖아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뭐에 취해 계시나요? 그 취해 있는 것 때문에 멸망의 대상 또 버림당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험 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뭘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까? 돌아보셔요. 그리고 버릴 것도 과감하게 버리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거들먹거리지 말자. 일부러 또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당신 죽으시오. 목사님 그래야 삽니다. 그 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아,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사는구나.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세 안에 꼭 기억해라. 정말은 7가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처음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발 로세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꺼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가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처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면 허락받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멋진 인생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됐을 때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해서 서로 할렐루야 영광 올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부들교회,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세의 아내를 절대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세의 아내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변화된 삶이 체험될 것이고, 이게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거나 그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485장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주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돌아서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도 안 드는 게 중요하구나, 종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